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로서요. 지난 월요일에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압과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이름 없는 한 무명 용사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 읽기를 하기 전에 잠시 언급하였듯이 압살롬의 죽음과 관련된 두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다윗의 부탁과 명령에 대해 완전히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두 인물, 즉 요압 장군과 무명의 용사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왕의 부탁과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마는 요압 장군의 모습이죠. 다윗 왕은 압살롬과의 싸움에 나가는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당부를 전쟁에 나선 모든 군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왕의 간곡한 부탁이자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한숨에 죽이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압이 다윗 왕의 부탁과 명령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가 왜 압살롬을 죽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관심보다는 요압이 다윗의 당부한 명령을 실수로 어기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자기에게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부하에게 왜 그가 나무에 걸려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냐고 질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가 만일 죽였다면 은 1000개나 되는 거금을 상금으로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12절에서 왕이 압살롬을 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은 1000개를 준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하의 말에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압은 한마디로 묵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다윗의 말을 상기시키는 부하의 말을 듣기 싫다는 듯이 무시해버리고 왕의 말을 부하로부터 다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들고 나가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것도 나무에 매달려서 버둥거리고 있는 그 상태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처참하게 확인 사살까지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의향이 눈꼽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명령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생각할 때 압살롬을 살려두면 마음이 약한 다윗이 또 옛날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물거릴 것이 뻔했고, 그렇게 되면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이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루빨리 매듭지으려면 압살롬을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한 생각, 압살롬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이 난리를 하루속 기종식하고 정리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당연하다, 그게 맞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이고, 문제는 왕의 마음과 명령은 그 상식적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요압은 자기 딴에는 다윗을 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하된 입장에서 그가 먼저 헤아려야 하는 것은 왕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아닙니다. 왕의 의도입니다. 자기의 의도가 아닙니다. 만일 왕의 판단이 정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왕과 단판을 짓든지, 요압은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다른 두 지휘관과 함께 왕을 설득하든지 하는 것이 왕을 진심으로 위하는 왕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지켜주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동은 왕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왕의 리더십을 땅에 떨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이 왕위에 군림하는 모양새가 되는 행동입니다. 왕을 위하는 것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는 왕을 업신여기는, 왕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인물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한 용사입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하러 온 용사입니다.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치렁치렁 걸려가지고 발부둥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압에게 이 상황을 보고한 것도 압살롬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 싫으니까, 또 혹시라도 괜히 압살롬을 죽였다가 나중에 다윗 왕에게 보복을 당하면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요압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압살롬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압 장군이 다윗 왕으로부터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 받았으니까 요압에게 보호의 조처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을 1000개나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상보다, 요압의 질책보다 이 부하는 딱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준은 은도 아니고 요압의 위협도 아닙니다. 손해를 볼지언정, 또 심지어는 요압의 손에 혹시라도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이 신하는 딱 하나, 다윗 왕의 명령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무이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인간 다윗처럼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명령만 내리고 보는 그런 다윗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시편에서 자주자주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큰 산보다 더 크고
견고하며 웅장하며 흔들림이 없고 언제나 옳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유학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걸러내고 뒤틀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게 유익하면 따르고 내게 불리하면 외면하고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맞으면 편하게 대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으면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거짓이라고 흘려버리고 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예배, 즉 온전한 예배의 클라이맥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4절 읽어보면요.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무엇이 클라이맥스입니까? 아멘과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최고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절대적인 아멘과 엎드리는 것이죠.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인정하고 긍정하고 받드는 것입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직 자신감이 없어도, 아직 능력이 없어도, 아직 해본 적이 없어도 나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맞지, 하나님이 선하시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라고 긍정하는 것,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드려야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절대적인 아멘의 믿음입니다. 엎드림은 무엇입니까? 100% 충성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여기에 무슨 가타부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이의 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까라고 하면 까는 것입니다. 이것이 엎드림입니다. 이름 없는 부하처럼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니 아니니 옳니 아니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기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틀리나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엎드림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최고의 자세는 바로 절대적인 아멘과 절대적인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지 맙시다. 너무 앞서서 판단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너무 나서지 맙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은천개를 얻는 이익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얻을 수 있는 은천개와 같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압의 마음과 태도를 버리고 이름 없는 용사의 순종과 충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진실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요. 이름 없는 용사의 순종과 충성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 사랑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 안에는 유학과 같은 마음들이 믿음들이 그러한 태도들이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이름 없는 용사의 이 순수한 믿음만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온 목장 안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태산 같은 아멘과 엎드림의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수영 집사님의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주님께서 그 땅을 속히 치유하시고 주의 평화로 덮어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